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은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배고팠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괴로웠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모세는 급한 마음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곧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들었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광야 시절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한 낮에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 우물은 오래전 야곱이 생전에 파놓았다고 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이 마르셨는지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이 말은 요즘으로 치면 라면 먹고 갈래와도 비슷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작업을 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기분이 나빴는지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잖아요. 이 여자도 보통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입니다. 여자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황당해했습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야곱의 우물은 꽤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를 도발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줘보슈. 이제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구만. 갑자기 예수는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어쩌면 그 여자는 예수의 이 말에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건드렸으니까요. 여자는 정색하며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까요.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자는 예수가 무당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왕 유대의 예언자를 만났으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평생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실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서러움이 섞인 질문을 던지자 참되게 예배를 드리라는 정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쉽게 무시당하는 그런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남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공격적이어야 했고, 사마리아 여자로서 차별당하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영원한 물이 있다면 한번 줘보라고 예수께 대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백성들처럼 단지 물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살아내야 했던 기구한 삶의 저주를 어디 한번 풀어보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편협한 혐오의 말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단지 그 여자가 듣고 싶었던 푸념의 말도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가 들었어야 하는 말,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진리를 밝힘으로써 그 여자의 기나긴 목마름을 단번에 해갈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정말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1911년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 제임스 오펜하임이 발표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죽었다. 우리는 노래하고 선조들은 빵을 부르짖었다. 예술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 그들의 고된 영혼도 알고 있다. 그래,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운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 그리고 이 시는 1912년 로렌스에서 일어난 섬유 노동자 파업에서 사용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이 통과되자 공장은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시를 끊고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성 노동자를 주축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숙련되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조직될 수 없을 거라고 외면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출신이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주와 주지사는 민병대를 조직하고 강경하게 진압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파업한 지 10주가 되자 조직된 노동자들은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결국에 승리합니다. 빵과 장미를 외치며 투쟁했기 때문에 이 투쟁은 오늘까지도 빵과 장미 투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빵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의미하고 장미는 존엄성을 위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지 빵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로서 그가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배고픔만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조롱과 멸시, 그리고 외면당하는 삶을 견뎌내야 하고 어떨 때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환난의 여성들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평화와 희망을 노래하며 행진하는 여성들이 결국에 가부장제라는 커다란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안에서 단련된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혐오를 넘어서 투쟁하고 연대할 때 빼앗긴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그 투쟁과 연대는 여성뿐 아니라 모두를 억압하는 이 가부장제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므로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페미니스트들의 행진은
이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로지 빵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던 광야의 노예들 앞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성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빵과 장미를 외치며 행진하는 새민족교회 모든 여성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그것을 지지하고 따르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단번에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